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때 나가시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은 이제 15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5장 16장 이 두 장이 동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말씀하신 그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11장까지는 비유의 말씀으로 돼 있어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목사님들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아주 흔하게 쓰이는 유명한 그러한 귀절입니다. 1장부터 11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요지는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하기 전에 먼저 살펴봤던 것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어떻게 사용이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포도나무라는 그 비유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 과거에 포도나무 그랬으면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와 또 경제와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 포도 없이는 그 삶이 기억이 안 되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 포도와 포도나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거의 포도나무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미래 포도나무는 이 땅의 포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 때 이 포도를 짓밟아서 하나님께서 전부 지옥에 보내는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그 상징으로서 이 포도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상징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 생명을 잃고 마르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의 포도나무는 이 15장에서 얘기하는 포도나무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물론 그 가지도 포함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직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자체를 경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가지는 우리다.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다.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바로 그냥 정리가 되죠. 머릿속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다. 뿌리는 예수님이시고 나무를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비유로서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
11절까지 보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서 지난번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또 가지하고 열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가지하고 열매라는 것도 지금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가지 자체는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가지 자체, 열매를 맺는 일로 따진다면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 자체는 약하고 쓸모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 뿌리나 이런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스스로는 뿌리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겁니다. 가지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얻어야지만 가지가 싱싱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믿는 사람의 어떠한 이미지로서 예수님과의 연합과 친교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체라고 하는 거는 몸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몸에 눈, 코, 귀, 입 한 부분 하나를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의 지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자는 뭡니까? 양을 돌봐주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양이다.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쁘고 또 양은 몸집이 둔해서 양이 옆으로 쓰러지면은 웬만한 동물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데 양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목자가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양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근데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양을 먹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물도 찾을 수 없고 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양을 우리다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목자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의 지체는 어때요?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게 되는 거죠. 이 손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몸에 이 손가락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손가락 잘려 나가는 순간 손가락은 기능을 못 해요. 못 움직여요.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과 지체의 관계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또 결혼을 신랑과 신부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랑과 신부는 뭐예요? 서로 연합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또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로서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은 식량도 얻을 수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겁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부터 깨닫게 돼요? 야, 우리는 참으로 뿌리 없이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구나.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처럼 자기 신부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뿌리에
더 가까이 붙어가려고 노력하고 몸의 지체로서 항상 붙어 있으면서 살라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항상 주님만 의지할 적에 우리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로서 반드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뿌리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뿌리를 잃게 되면은 바로 말라져 버린다, 죽게 돼 버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거하다, 그 안에 산다, 거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 거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있다, 그 안에 산다라고 하는 말 뜻인데, 거한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보면 11번이나 계속해서 짧은 규절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11번이나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 뜻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로 우리 안에 살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고 그 안에 푹 잠겨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 안에 산다,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 뜻은 예수님과의 친교,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여러분 집에서 일어날 적에 집에서 부모님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라, 씻어라, 밥 먹어라, 학교 갈 준비해라, 옷은 어떻게 입어라, 더우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친구들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런 식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인생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적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냥 거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긴밀한 연합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예요? 어떠한 가지가 어떠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로부터 강력하게 빨아올리는 그러한 힘이 있을 적에 그 가지는 더 튼튼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열매는 뭡니까? 가지가 만들어내는 생명입니다. 가지가 만들어내는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잘 연합하는 사람한테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가지들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포도나무가 가지들한테 바라는 것은 포도나무답게 그 가지들이 열매를, 좋은 열매를, 그것도 주렁주렁 많이 열게 해주면 그 가지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나무 가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러 너희들이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손을 벌리고 계세요. 나한테로 와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내가 너의 뿌리가 되어주마 라고 항상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웰컴입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나하고 생각했을 적에 너무 많은 간격이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간격이 뭐예요? 첫 번째, 그러한 모든 예수님의 그러한 역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본성을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해요. 그 구렁텅이를 넘지 못해요. 첫 번째 장애물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손 벌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그러한 신부들로서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원사이드 러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큰 구렁이가 있는데 무슨 구렁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삶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라는 큰 구렁텅이가 우리를 앞에 막아두는 거예요. 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죄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추구입니다. 죄를 끊어야지 라고 하지만 끊지 못하는 계속적인 죄성에 대한 즐거움, 쾌락, 죄에 대한 상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큰 구렁텅이가 돼서 진실하게 유니온하지 못하게, 연합하지 못하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때때로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으로서 주님 앞에 제가 손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거 다 떨쳐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넘어집니다. 양들도 예수님하고 항상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양들도 걸어가는 길에 돌뿌리가 있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목자가 와서 그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항상 돌봐주시고, 그렇죠? 인도해 주시고, 옆으로 가는 길마다 글로 가면 죽는다, 글로 가면 늑대가 있다, 글로 가면은 사나운 짐승이 있으니까 이리로 와라 라고 하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지팡이하고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시편 23편 있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뿌리에 붙어있는 가지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목자고 나의 신랑이고 나의 뿌리가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믿음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하는 결심,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겠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살면서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과는 다르게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때때로 어긋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끔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때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어떨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내 스스로 봤을 적에 힘들어지고 내 스스로 봤을 적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 적에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둘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아니야. 이번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도 되겠냐? 아니야. 계속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서로 둘이서 흙과 백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기 원하는데 내 겉사람, 이 세상이 저를 유혹해서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적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그 모든 것, 네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내 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성령을 주었고 내가 내 피로 너를 용서했으니까는 내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목자처럼 넘어진 양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거한다는 말 11번이 왜 사용이 됐을까요? 내 속에 거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우리를 보실 적에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 인간의 모습으로 본인이 오셨는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 원수마귀와 이 세상과 옛 본성에 속아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계속 내 속에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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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거해 버린다는 게 뭐예요? 잘라 버린다. 여러분 과수원에 가면은 농부가 어떻게 해요?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그럼 열매 맺기 전 3월이나 6월달 되면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걸 제거한다. 전지라고 하죠. 전지가위가 있잖아요. 나무 툭툭툭툭 해서 가지를 많이 자릅니다.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툭툭 자르고 왜 잘라요?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과수원에 가면 항상 자르는 그러한 시절이 1년에 연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보면은 그 가지 중에서 이미 썩어서 마른 가지들은 다 잘라줍니다. 왜 잘라요? 마른 가지에는 병충해도 옮길 수 있고 마른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지를 제거했을 적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제거한다 하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거했다는 게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절 3절에 보면은 더 많이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2절에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많이 맺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보다도 더 막 much more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는 많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더 많은 과실을 낸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제해버린다, 또 깨끗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그러한 말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3절에 보면 어떻게 깨끗해진다는 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적에 우리는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습관, 잘못된 것, 습관적인 죄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씀으로 제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지를 전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다. 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또 거하라는 말이 나오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건 이미 설명을 한 겁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당연한 거죠. 뿌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은 가지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은 생명 자체를 받을 수 없어요. 생명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되면은 말라버리고 썩어버립니다. 결국은 그 썩은 나무에는 어떻게 해요? 벌레가 끼게 마련입니다. 벌레가 끼어서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많이 살아있는 가지한테까지도 그 벌레가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라낸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이 즉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살아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가서 버려져서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일단 가지에 붙어있는 나뿌리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뿌리에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가지들 그건 모두 다 구원받은 거예요. 가지도 포도나무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진 않습니다. 지금 이 6절에 그리스도인 열매 맺지 못하면 구원을 잃고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6절을 해석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짓고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 악독한 죄를 짓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쳐서 내 몸은 사탄에게 주고 내 영은 내가 거두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저 몸을 죽여주십시오라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잘라버린다. 그 육신은 죽이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자들, 거룩한 무리들, 즉 이미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내가 편지를 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적었냐면은,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니네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있더라.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간음을 한 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자기 양어머니겠죠. 하고 음행을 벌인 자가, 간음을 한 자가 있다고 들었더라.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륜을 저버린 거예요. 인간의, 사람의 본성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라고. 그건 본성에 어긋나는 짓은 뭐예요?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성연애자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성경. 그런 자가 있다고 하더라.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믿는 자로서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서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있을 수 없고 한 자는 어떻게? 그 육신은 쳐서 사탄이한테 주고, 죽음 가운데 주어버리고, 육신을 쳐 사탄에 죽는 게 뭐예요? 죽는 순간 육신은 사탄 거가 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영은 구원받도록 해라. 왜 그래요? 성도였기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사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유해 보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잘라버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는 구원을 잃고 지옥 가는 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나에게서 내 가지가 된 자를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지옥에서 불타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노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갖기 때문에 결코 영생이 아닌 죽음, 지옥으로 빠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6절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그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6절에 보면은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랐다라고 그랬잖아요. 버려져서, 버리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를 딱 잘라서 버린 다음에 마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당초에 말라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애당초 말라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 자체에 붙어 있을 수도 없죠. 가지 자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가지가 자라나면서 생명체가 돼서 점점 자라나는 거잖아요. 애당초 마른 가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 규절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이미 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나 나나는 이미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살면서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즉 기도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앉아있을 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이 깨끗해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해지고 제거한다라는 말이 아까 3, 4절에 있었죠. 내 말로 인해서 너희들이 깨끗해지느니라 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어때요?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맛을 잃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행위가 불로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선하게 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불로서 그것을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로 태웠을 때 끝까지 남아있으면 그거 인정이 되는 거지만 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자, 3장 15절. 신약 266쪽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으니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열매가 없는 자들한테는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 하지만 구원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누구한테나 카리스마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다 잘하도록 음악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려, 어떤 사람은 남을 돕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모든 그러한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은사를 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은 바로 열매가 없는 그러한 자의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2서 8절 한번 볼게요. 뒤로 가면은 요라고 쓰는데 요한2서 있어요. 요한2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 카리스마를 잃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너희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말로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자꾸 해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천주교도예요. 천주교에서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요.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해서 무언가를 자꾸 해요. 그리고 신부들도 그 성도들한테 천주에 가면 얘기해요. 너 잘못됐어? 그러면은 마당 10번 쓸어. 뭐 10번 해. 뭐 잘못돼서 그럼 뭐 10번 해. 그리고 스스로 뭔가 나가서 열심히 내가 뭔가 공적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한테 준 카리스마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계속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하고 가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은 가지는 깨끗하게 돼서 더 많은 가시를 낸다라는 것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깨끗하게 되는 것은 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됐을 적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가지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그걸 참고 견디게 되면은 우리의 카리스마가 더욱 빛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통로를, 축복의 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짐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 갖고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과실을 맺는데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주시고 그러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것보다도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걸 통해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거하는 사람들의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주셨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앞에 거한다는 사람의 증거는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를 당하든지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절에 마지막 하나님한테 거하는 사람들의 증거는 7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응답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마지막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삶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그 증거가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한테 굳건하게 붙어있는 가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가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또 가지로서의 또 역할도 다해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저희들한테 베푸신 그 카리스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참으로 행동으로 또 영적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저희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 거하면서 응답하는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기도할 적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응답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무엇라 하든지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증거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열매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귀한 주의 종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이 세상이 무엇라 할지라도 평강과 기쁨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사자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건강도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흘러 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